자,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눌려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눈, 선물,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예수님?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때인데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여러분이 먼저 떠올린 그것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하도 크리스마스 때 많이 듣다 보니까 캐롤송이 먼저 떠오르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든가 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그렇죠? 자,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 아기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응리하고 태어날 때 여러분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그렇지요. 의사, 병원에 갔으면 의사나 간호원이 가장 먼저 보겠지요. 혹은 아빠가 같이 들어갔으면 아빠도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고 엄마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구간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가축들.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 애를 낳으면서 자기가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셉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이 가장 먼저 보았던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가축들이 먼저 보았던가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모와 가축들을 제외하고 태어난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다른 사람들로는 누가 있습니까? 찬송가 123장 1절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그런데 또 4절을 보니까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동방의 박사들도 있네요. 자, 누가복음은요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첫 목격한 사람은 가족 빼고 첫 목격한 사람은 목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은 아니야 동방 박사만 보았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가장 먼저 보았습니까? 목자들이 먼저 보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먼저 보았습니까? 찬송가 123장 1절에 목자들이 있고 4절에 동방 박사가 있으니까 목자들이 먼저입니까? 순서상? 자, 정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들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목자들은 여러분 계절에 따라서 한번 나갔다 하면 며칠 동안, 몇 주 동안, 길게는 몇 달 동안 들판에 머물다가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당시 목자들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밤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들을 갖다가 모아야 되잖아요. 모아가지고 어디에다 넣습니까? 우리에다가 넣겠지요. 근데 그 들판에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들판도 갔다가 저기 들판도 갔다가 막 돌아다닐 텐데 가는 곳마다 그냥 울타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양들을 어디다가 넣었느냐? 동굴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동굴에다 넣고 동굴에는 입구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입구를 갖다가 탁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굴의 입구 그거 딱 하나 거기를 막고 서 있는 자기의 생명을 딱 그 앞에 그죠? 자기 생명을 걸고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구세주다 구원자다 돌보고 지키는 이다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자, 몇 시쯤 되었을까? 목자들은 밤이 되어서 양들을 동굴에다가 다 집어넣고요. 아주 안전한 곳으로 집어넣고요. 거기서 뭐 졸기도 하면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10절부터 10절 11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줄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단다 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말씀 보면 천사들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라고 이야기를 했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알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 구주, 그리스도, 주, 탄생, 다윗의 동네 이런 이야기를 천사로부터 들었을 때 목자들은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자, 일단 장소가 어디예요? 11절 장소가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지명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미가 선지자가 예언으로 알려준 그곳 베들레헴입니다. 8절을 보면 목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요. 한밤중에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이 들판에 나와 있은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몇 주나 되었는지 몇 달이나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이 베들레헴 출신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 출신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것도 한밤중에 아기가 태어난 집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운이 좋아가지고 베들레헴 마을 어디 들어갔는데 아기가 응애하고 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기가 지금 태어났는지 어제 태어났는지 일주일 전에 태어났는지 한 달 전에 태어났는지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천사가 아기 예수를 만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네요. 12절을 읽어주세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메시아 아기는 첫째, 감보에 쌓여 있어야 한다. 둘째, 구유에 뉘어 있어야 한다. 자, 이게 사인이에요. 이런 아기가 있다면 이 아기가 메시아다라고 천사가 12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첫 번째 구유입니다. 구유. 구유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밥그릇이잖아요. 짐승 밥그릇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를 거기다 누인다, 이거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여러분? 안 어울리죠. 거기 병균이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구유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누가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15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똑같은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유이고 누가복음 좀 뒤에 가서 13장 15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외양간으로 되어 있어요. 외양간하고 구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외양간은 뭐 하는 데예요? 짐승들 집이고, 집, 그죠? 있는 데고, 구유는 짐승들 밥그릇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외양간 하면, 축사하면 나무로 짓는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나무로 지었을까? 아니요. 이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동굴,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 가축을 갖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나운 짐승을 갖다가 이제 그 개나 뭐 이런 거 싸우는 이런 짐승을 둬가지고 그 들짐승들이 오면 그것과 싸우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아예 그냥 목자가 지키고 있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에서 동굴은 당시 무덤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리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예수님은 죽음을 보이셨다, 알리셨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설교 때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는 동방박사예요? 목자예요? 목자. 오늘 확실히 알으셨어요. 그렇죠? 그럼 왜 하나님은 첫 목격자로 동방박사, 잘 나가는 높은 위치에 있는 박사들이 아니고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느냐라는 그 질문이죠.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목자들은요, 일단 직업 특성상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여러 동굴들의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양을 치잖아요. 밤이 되면 양들을 갖다가 동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까운 굴이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목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기는 구유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구유에 해당하는 단어는 바로 그 뭡니까? 동굴을 그 의미하는 바이기도 때문에 가축들을 집어넣는 곳이니까, 아하, 베들레헴 얘기하니까, 다윗의 동네 얘기하니까, 그래, 베들레헴? 여기 굴이 이렇게 몇 개가 있지? 봐봐, 있어봐,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지금 A네 양들이 지금 여기에 있고 B네 양들이 여기 있고 하니까 여기가 비어 있겠다. 여기에 아마도 그 천사가 얘기한 메시아 아기가 있나 보다라고 그들은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인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강보에 쌓여 있어야 한다. 강보가 뭐예요, 여러분? 예,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기, 포대기. 포대기를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강보가 되는 거예요. 자, 포대기에 이제 쌌다라는 거거든요. 어린 아기를 갖다가 포대기에 하면 고개다 뒤도 채쳐지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해당하는 단어는요, 사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 천으로 싸다라는 동사예요. 그리고 천으로 싸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냐? 시신을 싸는 거예요, 시신을 싸는 거. 안 어울리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메시아 아기는 시신을 싸는 그 천에 쌓여 있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아기는 어디에 있느냐? 시신을 넣는 동굴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 아기는 시신을 싸는 천에 지금 쌓여 있어 라고 알려줘요.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분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 탄생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지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영광을 하면서 확 찬양을 했어요. 목자들은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천군 천사가 막 그냥 찬양을 하는데, 그거 여러분 전 세계에 아무리 잘하는, 찬송을 잘하는 성악가들 모아놔도 그거에 빗대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찬송이 끝나자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데요. 질문. 목자들은 양떼도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16절. 목자들은 한밤중에 한다름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이나 들짐승의 습격에 양떼를 잃고 배상을 각오를 하고 일자리를 잘릴 결단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라고 했으니 천사가 알아서 지켜주겠지 라는 그 배짱,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먼저 이 일을 먼저 해. 하나님 저 이거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이거 먼저 해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면 내 뜻, 내 고집을 피우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 네 생각 있어, 네 컨디션 있어, 다 알아, 너 상황 알아, 네 처지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너 이거 먼저 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삼아주시냐?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누가 얻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얻는다는 거예요. 잠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목자들이 동굴을 찾았습니다. 목자들이 들어가 보니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기가 있어요.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시신을 싸는 천에 둘둘둘 말아있는 아기를 보았어요. 아기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태중에 있는 아기예요.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직 나오지 않은 아기 혹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갓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 아닙니까? 갓난아기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뭘 봤다고요? 갓난아기 예수를 봤어요. 그러면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첫 장면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지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를 봤대네요. 똑같이 아기. 누가 먼저 본 것입니까? 동방박사가 먼저 본 것입니까? 목자가 먼저 본 것입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본 이 아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있는 아기와는 다른 단어예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이 단어는 1살, 2살 그 이상 된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참고하는 영어 성경이 총 63가지가 돼요. 63가지의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살펴보니까 63개 중에 딱 2군데만 여기를 갖다가 베이비라고 하고 61의 성경은 child라고 해요. 잘 번역한 거예요. child예요. 목자들이 본 예수는 갓난아기 베이비이고 동방박사가 본 예수님은 child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메시아 아기 탄생의 첫 증인은 누구다? 목자들이다. 왜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뭐하는 사람들? 목자였어요. 목자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시에 목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을까? 1번 좋은 직업이었다. 2번 나쁜 직업이었다. 3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었다. 1번, 2번, 3번. 예? 3번 나쁜 직업이었다. 2번 나쁜 직업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요, 천대받던 직업입니다. 목자들은 천민이었어요. 천민. 당시 랍비들은요, 목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살펴보면 율법이 부정하게 여기는 일들을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양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 치는 일은 천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돈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겠지요. 그런데 필요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가지고 가려면 짐승이 필요해.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을 주고 고용을 하겠지요. 고용을 하겠지요. 돈을 주고. 그래서 돈을 받고서 남의 양을 쳐주는 사람을 삭군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삭스를 받고 일하는 일꾼. 그래서 삭군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 문헌들은요, 목자를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거짓말쟁이래요. 하도 뻥을 잘 쳐가지고 얘네들은 뻥쟁이야, 거짓말쟁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치다가요, 배가 너무 고파요. 목자들이. 근데 한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 야, 우리 고기가 좀 땡기지 않냐? 그래, 우리 한 마리 좋은 거 하나 잡아먹자. 딱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나서 주인에게 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님, 우리가 일하는데 사나운 짐승이 와가지고 이 양을 갖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가 없어요. 거짓말 쳤어요. 자기들이 고기 잡아먹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그 예언서를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을 갖다가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꾼 목자, 거짓 목자들이라고. 왜냐하면 지들이 잡아먹고 백성들을 잡아먹어요. 백성들을 약탈해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자들은 거짓말도 하고 불러서 도둑질까지 했다. 그런 게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자,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어디에서 그럼 양을 쳤을까라고 추정을 할 때에 에델망대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델망대, 에델, 이것은 양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에델망대는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던 곳으로서 양떼를 돌보던, 양떼를 치던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목자를 고용합니다. 제사장들이 양을 치지 않아요. 더러운 일이니까. 제사장들도 목자를 고용을 합니다. 목자를 고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릴 제사에 사용할 그 짐승들을 갖다가 그들에게서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바로 에델망대에서 양을 치던 그 사람들에게서 짐승, 제사에 드릴 짐승을 받아서 사용했다라는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첫 증인들은 이곳에서 일하던 목자들이었다. 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은 죽기 위해 존재합니까? 살기 위해 존재합니까? 죽기 위해 존재해요. 제사에 드려져야 하니까.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임당해야 하는 그 화목제물, 그걸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누가 먼저 목격했느냐? 그 짐승들, 그 가축을 제공하는 그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그 목자들이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 아기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메시아를 구유와 강보, 즉 죽음의 한 복판으로 보내시어 목자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세리와 창녀처럼 모든 유대인이 부정한 죄인 취급하고 신뢰하지 않던 목자들로 하여금 메시아 아기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죽임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보세요. 목자들이 그곳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자 들은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놀랍게 여겼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믿을 수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하는 단어는요, 예수님이요, 한 백부장의 그 하인을 갖다가 그 죽을 병에서 살려주지 않습니까? 백부장이요, 자기가 알고 지내는 그런 제사장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제 종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제 노예가, 사랑하는 내 노예가, 내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좀 이 종을 고쳐주세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그때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종들한테 야 이리 와 저리 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하는데, 이 만군의 주인 되시는 당신께서 말씀만 하면 그러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탁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은 놀랍게 여겼다. 똑같은 단어예요. 목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 도둑놈들이 본 것을 갖다가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기이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참말, 진짜 말, 진리의 말, 이 말을 초월하는 너무도 놀라운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탄생의 첫 목격자가 되게 하셨을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바로 그거예요. 놀랍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것, 이것이 놀랍고, 내가 이처럼 메시아의 탄생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의 첫 증인으로 목자들을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은
빈부 귀천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이들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에서 제외된 사람도 없고 구주 앞에 절망 중인 죄인도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들판에 있던 목자들은 천사에게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후에 천군 천사 합창단의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뭐였어요? 14절. 천군 천사가 부른 찬송이 뭐였어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설교 끝나면 117장 우리가 부를 텐데 3절 거기에 이 가사가 들어와 있어요. 힘차게 우리가 조금 이따 불러보자고요. 자,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라 했는데 모두가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요, 모두를 위한 것이지만 모두가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속에 포함이 되었어요. 어떻게 포함이 되었어요? 양떼를 잃어버릴 수 있는 손해를 감수한, 일자리에 잘릴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천사의 말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다. 그러하기에 강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메시아 아기를 목격한 첫 증인이 되어 17절 천사에게서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데 거짓의 언어를 버려버리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손해도 감수하는 사람이요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올까 말까 고민하셨습니까? 이런저런 마음 다 내려놓고 잘 오셨습니다. 주일 성수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생각나는 일들 많지만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예요. 목자들이 만사 제쳐두고 마음을 그리스도께 정하고 경배하기 위해 나온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이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된 목자들,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알 수 없어요. 성경이 알려주지 아니하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처음으로 목격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계속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계속 도둑질하면서 살아야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지금 기대한, 야, 그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했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목자들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하는가? 우리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그 삶을 결정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성경이 목자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17장 부르신 후에 축도의 예배를 마치고요, 아래층으로 이동해서 친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들을 선택하시고 메시아 탄생의 첫 목격자와 첫 증인이 되게 하심으로 메시아는 죄인들을 위해 오셨음을 알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동굴에서 태어나 천에 쌓이심으로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위해 오셨음을 천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메시아의 탄생과 활동,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성전을 찾아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